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힘든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또 그것이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만 해결되면 신앙생활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편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되죠.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죽는 곳입니다. 즉 더 낮아지는 곳이죠. 그리고 내가 죽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죠.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 죽는 것,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직분을 받아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누가 아느냐? 첫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아요. 그 다음에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알고, 조금 더 확대시키면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자기만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큰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좋지 않은 환경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믿음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주님은 오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사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즉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육신의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구조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육신의 삶을 살던 우리 안에 새 생명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이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모른다면, 즉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은, 이 육신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100년이 채 지나지 못해서 이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후에 이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가 관건이죠. 영혼이 죽은 자는 음부에 결국은 죽은 것이죠.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는,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 오늘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앉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 심령이 달아오르게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이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어렵지요. 죽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죽어야만 믿음이 발동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모든 신앙생활을 누가 하게 되냐면 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가 있으니 바로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아무리 해야 우리 안에 영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육이 하는 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만 하는 것이 영생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죽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나의 모든 신분조차도 내려놓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를 하러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가로막는 바람에, 마게도냐에서 손질을 하는 바람에 유럽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가 어떤 철저한 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정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강력하게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을 얼마든지 거역하죠. 제가 예화로 항상 쉽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TV를 보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TV를 오늘 너무 많이 봤네. 내가 이렇게 TV 볼 때가 아니지. 아이고, 성경이라도 한 장 봐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했을 때 즉시 TV 리모컨 스위치를 오프 시켜버리고 성경을 피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자는데 오늘 이상하게 잠이 안 온다. 아유, 일어나서 이럴 때 기도라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면서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잠이 말똥말똥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아유,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사인이 나에게 왔는데도 아유, 아니야, 내일 피곤할지 모르니까 빨리 잠을 청해야지, 이런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대한 자꾸 내 스스로 성령을 제지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큰 영역으로 나에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건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그건 예수 오래 믿은 교회 생활 많이 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받느냐는 교회 신앙생활 연수와 관계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더라고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도 더 잘하고 하나님 말씀, 교회 안에서 일들도 무리 없이 순종도 잘하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이 목사의 말씀에 토를 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제재를 하고 이렇게 갈 것을 저렇게 가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내가 죽었는데, 그리고 교회 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해서 아유, 이젠 내가 죽고 정말 내가 한번 새 삶을 살아보자 라고 했지만 에베소서인대로 첫사랑은 버려버리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야지, 종교적인 생활로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더욱더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세태, 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장로가 주장을 하고 안수집사가 권세를 행동하고 목회자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며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과 부활하신 예수와 영원한 천국에서 반가이 맞이하실 그 예수만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랬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닮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며, 아멘.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것과, 그리고 그 죽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영원한 천국,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강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몇천 년 동안, 5, 6천 년 동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는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다 알고 있어요.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가 분노하고,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가 부르르 떨며,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부터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공부받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과 그리고 또 고난에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방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저냥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의 구조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서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귀가 장악한 곳이요, 마귀가 잠시 잠깐 이 세상을 빌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세상말로 그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귀가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은 예수님은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연속적인 싸움 가운데 얼마만큼 내가 죽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이 역설적인 이 일들이, 이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초등학교 유치원에 나오죠. 초등학교 다니죠. 중학교 다니죠. 고등학교 나오죠. 대학 다니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죠. 풍부한 지식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되고 교회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려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6일을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력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야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분별해야 될 것을 알게 되고 제지해야 될 것을 알게 되고 그 치열한 보이지 않는 그 밑바탕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그래서 집에서라도 봐야 돼요. 날마다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집에서 찬송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한 시간 나서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댕기는 것이죠. 그건. 교회에 나와 있다는 자체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정말 그런 믿음만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정말 그런 믿음, 자랑할 만한 믿음. 나는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셔. 나는 성경 그렇게 보지 않아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음을 말하지만, 진짜 그 믿음이 있나 그 속을 한번 파헤쳐보자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믿는 믿음,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이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생기거니와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생겨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왜? 힘들거든요. 세상의 방식과 맞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이 정도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더 죽이죠. 세상에서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실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군대 가게 되면은 제일 매를 많이 맞는 놈이 누구냐? 최고 학벌을 나온 자가 제일 많이 맞습니다. 군대 가면은요, 학벌이 얕을수록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 따라합니다. 근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머릿속에 이 먹물이 들었으면요, 이건 아닌데, 이건 뭐 인권 아니야? 왜 때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면 날라오는 건 방맹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이 머릿속에 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했으면, 요즘은 뭐 고등학교 나와야 가죠. 예전 중학교만 나와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배우지 못하면 대학 나온 애들과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애들과 함께 군생활을 하는데 중학교 나온 애들이 군생활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적응을 하죠. 여기는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인천시장이 왔다,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교회는 버립니다. 왜? 그 사람이 목사보다 더 영향력을 갖고 있고 목회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없이 작은 교회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쉬고 축복받고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될 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게 싫은 거죠. 왜?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내가 왜 다니냐? 이런 심령 속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입맛 맞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왜 저 집사님은 저러지? 우리 장로님은 너무 고리타분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고압적이야?
이 교회는 너무나 전통주의가 있어가지고 등등 맨날 성령만 강조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나를 죽이고 성령 인도하심만 따라 이런 등등의 내 자아가 있을 때는 그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주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24절의 말씀대로 죽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만 따르라는 명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가르칠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죽고 제 십자가 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따르라.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휴게소처럼 극장처럼 쇼핑센터처럼 즐기는 교회를 찾는 현대인들을 꼬집으면서 성경은 그런 교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휴게소와 같이 편안하게 쉬는 교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성장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이고 자기의 영역에 하늘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온전한 주님과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이 와도 이미 이긴 싸움의 그 승리를 맛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가만히 있는 게 평안이 아니라 적과 싸워서,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무기를 다 없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인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왜 나가서 힘들게 훈련을 하고 왜 수조 원씩 들여서 무기를 만들고 합니까? 그런 고통의 고난의 일을 왜 합니까? 그게 다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위해서죠. 우리 영적 싸움도 다 알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왜 기도의 훈련을 하고 왜 날마다 예배 빠지지 말라고 목청을 높이며 왜 성경을 보십시오, 왜 전도하십시오, 왜 날마다 감사를 하십시오, 고난이 와도 감사하십시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은 결국은 망할 곳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려니와 그랬어요. 이 세상은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이 여호와 왕국회관이 어디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이 문선명 이런 것들은 이런 곳에서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저 위로 올라갈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 만약에 하늘나라가 세워졌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심령으로 누리는 것이지 여기가 무슨 천국입니까? 전기불만 꺼지면 깜깜해서 있지도 못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래망할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는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할 뿐이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건설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 세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와 내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과 권세와 파워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힘을 발휘하여 이 땅의 영적인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직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천국이다. 자녀에게 소망 두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소망 두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자녀와 같이 가고 싶다면 전도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에 당신 애인과 같이 가고 싶으면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신들, 우리가 아무리 500만 원짜리 도시락을 먹는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배고픈 것이에요. 이 땅은 유한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약해지고 무시당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추구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까? 이것이었는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교회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니 교회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 교회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실 수가 없죠. 마귀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오늘 교회는 고난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질 때 교회는 돋보여진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나만 사라지면은요,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열매를 맺고요, 오늘 내가 죽으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 십자가를 지면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따를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이게 교회요, 우리의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능력과 권세가 이 시대 교회에 없다는 말이죠.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 된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마귀를 이기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서 사단에 묶였던 것들이 해방되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죽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다만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죽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삶은 이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높아지면 그 교회는 이미 틀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가 와도, 새신자가 와도 그 교회는 절대로 정착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죠. 그냥 발을 씻어줬다 그러지 않아요. 대야에다 물을 뜨고 수건을 어떻게 해요?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 줘. 대야에다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떠서 수건, 그 준비한 수건까지도 이 옆에다 끼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섬김이 아닙니다. 철저한 섬김인 것입니다. 이 섬김이 교회 안에 없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됐죠. 모든 것들이 나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 내 신앙 내가 지킨다고 말하고,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 알아서 신앙생활한다, 여기에 함몰되어 있고 여기에 몰입되어 있어 개인주의가,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개인주의, 내중심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으니 교회가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죠.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죠. 성령이 전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낮은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곳, 자랑의 자리, 부하고 건강한 자리, 풍성한 자리에 있으니 주님을 만납니까? 죽어도 못 만나죠. 레벨이 다른데. 주님은 아래서, 낮은 자리에서, 희생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데, 내가 높은 곳, 자랑의 자리, 부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자리에서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주님 한 번도 못 만나지요.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런 주님이 계신 교회, 그런 주님을 닮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눈빛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성도들마다 김 집사님 이번에 집 샀다며, 박 집사님 이번에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며, 거기엔 예수가 없었단 말이죠. 밑으로 내려가야죠. 요번에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다면 어떡하면 좋아? 요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데 어떻게 해결했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것이 힘들지만 그곳에 비밀이 있으니 바로 주님을 만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때 위로부터 신령한 것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낙차가 클수록 폭포의 낙차는 커지죠. 폭포의 힘은 세지죠.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것을 원해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것을 주겠다는데 그게 어디냐? 내가 죽고 낮은 곳에 있을 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요, 교회 안에서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야 진정한 평안을 누리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그 먹고 마시고가 풍성하게 산에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낮은 곳에서 만나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풍요로움과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일순간에 일장춘몽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